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조금 긴 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른 같으니이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바로왕이 네 연세가 얼마뇨 했을 때 내 나이 130년이나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합나이다. 그래 인생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쁘지만 얘가 점점 커가면서 살아갈 거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인데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공교하는 일에 헬라계, 그리스계 과부들이 빠지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교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나라는 반역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 문제를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영성적으로 훌륭한 7 집사를 세운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사도행전 8장에서 제 나름대로 2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날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날이 있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날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진 겁니다. 또 이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던 빌립이 그 사마리아 도성에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라. 아니 실패해서 좌천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의 성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퍼져나갔다고요? 400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동을 하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고난을 받을수록 옛적에 소련이 이제 해체될 즈음에 박정희님이 소련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왔나 봐요. 그래서 형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형님이 그 소련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권면을 하느냐면 여러분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핍박보다? 핍박이 뭔지를 알아요. 침례식 하면 산속에서 침례식을 하는데도 어떻게 KGB가 그 소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와서 잡아가요. 그럼 장로들 잡혀가죠. 그럼 새로운 장로가 또 일어나. 그럼 또 잡혀가. 이런 각오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가족들은 성도들이 또 돌보고 그래도 침례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뭐냐, 고난이 뭐냐를 아는 그들에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할 때 이들 깜짝 놀라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박정희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은 이제 유혹받을 것입니다. 핍박은 끝났지만 여러분 이제 자유해졌으니까 여러분은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소련에도 온갖 이단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이단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올 것인데 그것이 시험과 유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세 가지.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당시에 이 집사들의 영성이 어떠했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가른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런데 사울이 마땅히 여기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까운 일꾼을 잃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죠? 누가 대신할 수 있죠? 저렇게 아까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일꾼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 사울은 넌 죽어 마땅해.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구원받고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사울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 크게 쓰시죠.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스데반의 빈자리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 그럼 다음 내 차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그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두 번째 고난은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했는데 그 박해라는 뜻이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멧돼지가 산소 파헤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어요. 산소를 시멘트로 덮은 걸 봤어요. 멧돼지가 내려서 자꾸 산소를 파헤치니까 산소 묻은 봉분을 시멘트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멧돼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다.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 가르침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가르침, 교제, 예배, 기도 이게 한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시련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은 세 가지 스데반의 순교. 그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난 거예요. 2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성공적인 사역지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 입장에서 이해가 갔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다.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이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파이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광야 보여라 가. 갈 게 뭐 있어. 순종해서 가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시티아 1기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안식년으로 퇴임하고 안식년으로 다녀왔고 근데 시티아 1기 때 호주 형님들이 한 98%. 박주희 형님과 송찬호 형님 국내 강사는 2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호주 지혜로 원장이셨던 로리 코엘 형님이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20대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차드에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족들에게 문자까지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홍수에 떠내려간 거예요. 20대 때 이성을 잃은 거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미치는 거죠. 그래도 가족을 보는 기쁨이 있어서 가족들 의지하고 한 번은 이래요. 보신탕 안 줘요 그래요. 예? 우리 개고기 먹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개고기 먹는 거 알지요? 근데 왜 개고기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뱀부터 코끼리 고기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고기 좀 주십시오. 이래. 고생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자, 아들이 홍수에 떠나려 갔어요. 미칠 지경이죠. 호주 선교본부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뭘 위로할까요? 너무 심각하면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호주에서 편지 한 통이 탁 날라왔는데 편지지에 단 한 줄,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기를 하니까 주님 안 돼요. 제가 씻겨드려야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거 한 줄 딱.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중에 해석되어진 능력이에요. 광야라고. 빌립 사마리아 도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그게 어떻게 이해될 말입니까? 잘못해서 좌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어나서 가보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준비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열어주니까 바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다 안 가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겪은 환란이 고난이 뭐라고요? 스데반이 죽고 박해로 다 흩어졌고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라 하시잖아요. 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 사마리아 도성에서 어느 날 그날 일어났던 일.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날이라는 상황이 나름 다양하겠지만 그날이라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을 좀 드려볼까요? 저는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1986년도에 아내가 좋아서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대명동교회에서 8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당시 대명동교회 한 30-40년 전에 200명 넘게 모였는데 대봉동, 대명동 교회가 대구에 한 250만 정도 되는데 교회가 2개밖에 없나 봐요.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4년 주기로 교회를 개척하자. 8개 구가 있으니까 한 구만 해도 30만이다. 큰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저희보다 4년 먼저 대구 남부교회가 나갔고 저희가 1994년도 3월 13일 날 저희가 나갔고 4년 뒤에 대구 강북교회가 나갔고 그런데 남부교회하고 대구 강북교회는 전세로 나갔어요. 사골세 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제일 적은 숫자, 제일 어렵게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 교회가 개척되는 광고를 했고 저는 참 그때 말씀이 달아서 집에도 성경이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차 위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너무 이 말씀 보는 게 좋아서 신호 대기하면서 말씀 봤어요. 3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처럼 오토도 아니잖아요. 스틱으로. 그때 신호 대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4년이 다 되어져 가는 때니까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대명동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32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40대 장로님은 있는데 저는 지금도 30대 장로 세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30년 전에 32살 젊은이를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 형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꾼으로 대본을요. 그래서 함께 장로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이 그때 이제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소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은데 마게도냐로 이 북구 지역 쪽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장로에서 형님들께 여쭤봤어요. 이게 소명의 말씀 같은데 제가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좀 분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합시다.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 나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요. 교제하자고, 밥 먹자고. 그러면서 개척되고 나서 밥 먹자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으로 은밀한 부르심이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형님 가족도, 장모님도, 처형님 가족도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와 같은 부르심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 파송식도 없었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쭉 나왔어요. 그래 인사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날 알았어요. 아, 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14명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그렇게 지하 30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주님 많이 쏟아부으셨어요. 14명이 나와서 18명이 첫 해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무 하여간 구원받는 사람들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 그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30년 전에 제가 200만 원 넘게 그 월급을 받았는데 첫 사례비로 40만 원을 줘요.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가겠어요? 그럼 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주님 섬겼는데 내가 일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대명도교회 파송한 교회에서 사골세 내주던 걸 2년 지나니까 끊겠대. 정말 막연하더라고. 제가 일하면서 사는 건 괜찮아. 근데 교회 사골세를 그때 당시에 대명동교회 30년 전에 1년 헌금이 1억이 넘게 나왔어요. 전국의 제일 부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1조를 100만 원 넘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개척됐는데 사골세를 끊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형선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처음에는 좀 많이 섭섭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나가라는 뜻이구나. 뭐 있어야 나가죠. 결국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단 교회들이 굉장히 대도로변에 건물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그때는 이단들이 다 지하에 있었어요. 간증도 안 좋다고 지하에 있으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피아노 현이 돌아가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 그럼 어떻게 더 낮아지겠어요? 지하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보다 더 못한 형편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랬을 때 나가자. 그래서 기도해서 2층 상가로 가는데 4,800 전세에 한 50평 정도 전세를 얻었는데 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 보증금이 있으니까 4,800 전세로 갔는데 빚이 1,800이에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빌려줘서 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소식을 대구 지역 다른 교회 자매님들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자매님의 1,000만 원, 한 자매님의 800만 원. 한 달 안에 바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드리고 더 사드리고 땅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요. 저희 교회 운명은 거기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날이라는 상황을 대명동교에서 이제 사골세 못 줘. 그렇게 선언한 그날이라는 상황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날이라는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무수한 그날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는 것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것처럼 완전히 부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교회 문 닫아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교회 문 닫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어쨌든 흩어져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에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 없이 허락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천이 날실과 시줄이 이렇게 엮여서 천이 짜여지는 것처럼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나 자신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기쁨, 감사, 기도. 어느 분은 이것을 성경의 진주 단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명령으로 주어진 건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안 기쁜 거예요. 맞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 깊은 섭리가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신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조건적이죠. 인도의 확신. 어떤 확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진정한 문제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의 일까지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내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오늘처럼 살 건데? 잘못 사시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이래요. 당신 만약에 뭐 대단한 질병이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처럼 살 건데? 잘못 사니까 되게 바빠요, 마지막에. 그렇죠? 제가 시내버스를 봤어요. 저에게 고속버스, 시내버스 하시다 고속버스 퇴임하신 분들 계신데, 시내버스를 보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다니는 출근 시내버스들은 안 바빠요. 딱 시간 지켜가요.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내고 행선지로 그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딱 붙여놓고 달리잖아요. 그때 보면 그 속도가 승용차하고 똑같아요. 냅다 달리는데 왜 우리가 바쁜 거죠? 아니, 죽기 직전에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왜 이렇게 할 일 많은 거죠? 그냥
그냥 오늘처럼 사시면 돼요. 오늘 잘 사셨으면 오늘처럼 사십시오. 저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봐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날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들은 이미 고난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지. 너희들은 가. 너희들은 가.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지. 너 죽어도 괜찮아. 인도자들은 그런 거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요? 사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남는다. 너희들은 가. 성도들은 다 흩어졌죠? 그날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전에는 누가 전했죠?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누가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했다. 지금 사도들 없잖아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전했는데 누가 전해야 돼?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전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일꾼 없으면 다른 일꾼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박해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교회 문을 닫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고 사마리아 도성에 임한 그런 큰 기쁨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마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되는데 이번에 평생 연구한 논문 요것만은 뺏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옷 속에 논문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것마저 뺏겨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생명 같은 논문마저 뺏기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의사가 진짜 다 똑같이 그러냐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뭘 생각하냐. 어느 날 누가 빨리 죽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스실로 일정 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노약자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순으로 매일 가스실로 보내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빨리 죽나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이걸 연구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전파할 거다. 누가 빨리 죽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져요. 누가 빨리 죽냐를 연구해 보니까 죽어가는 동료 수감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누가 빨리 죽을까? 죽어가는 순서는 건강 상태 때문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삶을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깨진 거기 면도날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깨진 유리로 좀 건강해 보이려고 수염이라도 깎고 이런 사람은 그래 오늘도 살았네. 그럼 또 오늘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면 해방될 거야. 유행군이 올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유행군이 안 와.
스스로 죽었대.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왔거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자기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 건강 상태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더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어떤 기도는 내 평생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지만 신앙마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어요. 터키에 갔는데 참 너무나더라. 카파도키아를 갔는데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다 암스트롱이 나중에 그 달나라 갔다 오고 나서 카파도키아를 갔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카파도키아를 보고 달나라 갔다 오면 내 달나라 안 갔을 거다. 이게 지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데가 있어? 너무 이상해. 그런데 보면요, 바위에 온통 굴이에요. 굴. 그 카파도키아에 대림구유라고 있어요. 그게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지하 8층, 10층 정도 된다 하죠. 관광객이 거기 들어갔다가 실종돼서 못 찾았어. 끝내 못 찾았다. 그래서 다 폐쇄하고 3층 이하로는 관광 못 해요. 몇만이 들어가냐? 몇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발굴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지하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고 그리고 주님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어져서 우리 때까지 온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결국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 좋지만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살아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한 번씩 느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되게 두려웠던 사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다 끝나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지옥까지. 너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만 네 아버지는 안 믿었잖아요. 지옥까지. 난 예수님 믿었어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전했는데 이걸 어떻게 믿지? 내가 전해놓고도 그 사람이 믿는 걸 보면 이걸 어떻게 믿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살아요. 야, 저 입구, 출입구 한번 쳐다보세요. 출입구 쪽에. 자, 쳐다보셨죠? 누가 고개 돌렸어요? 누가 고개 돌렸어요? 제 말이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인격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 좋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살아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산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 첫째는 그날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운명을 가른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할 일을 찾았다. 4절, 8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성에도 큰 기쁨이 있더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할 일을 찾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지경이야.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보여. 그래도 할 일 찾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래야 살아요. 제 아내가 무릎 연골이 나갔는데 여보 아파도 운동해. 그래야 살아. 다른 데 가면 다 수술하라고 그래요. 그럼 100% 수술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아파도 운동해.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주변에 근육이 생기니까 1시간 반 걷던 거리 이제 1시간 정도 걸어요. 저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파도 주님 일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 일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모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올 것이다. 돈과 명예를 믿어보라.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는 걸 볼 것이다. 돈 암만 있다고요? 쓰려면 한순간 날아가요. 한순간 날아가요. 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도자분 아들은 세금이 150억 나왔다.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데 난 상상이 안 가.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탈세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데 모든 거 다 잠겨놓고 그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세금이 150억. 한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15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게 돈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복음을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날에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것처럼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지고 정든 고향 떠나서 타지에서 굴로 어디로 다 이렇게 도망쳐 살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주님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공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고 훌륭한 사도들의 버금가는 훌륭한 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해져서 더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날에 예상하지 못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잔혹한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야만 했던 그날의 상황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할 일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희도 때때로 그날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할 일을 찾아서 주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살아날 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